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큰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시험 기간이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부족한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 또 앞으로 시험이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부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만.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회복하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또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못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이번 주랑 아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700명, 800명까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마스크를 막 벗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가득한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난주와.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기억나는 거. 자, 선물을 드려요. 우리 지난주에 시은이가 유일하게 대답을 해서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기프티콘을 보내드렸는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거 쉬운 문제죠. 답을 찾길 바래요. 자, 하나님 창조물 중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치, 특별하죠. 지금 혜인이가 얘기했죠? 지연이가 얘기했어요?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자, 그러면 지연이가도 보내줘야죠. 특별해요. 자,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죠? 무엇을? 특별한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공과를 통해서 아마 짧게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는 꿈과 이 비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친구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 자기가 포함되는 그 바운더리, 체육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동산 부자가 돼갖고 서장훈처럼 몇 천조의 빌딩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고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와 공과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사명을 어떻게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하는가,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과연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최고의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10절과 14절이 에덴 동산의 이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로 막 이야기가 설왕설래합니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4대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다. 겐지스강 위치 어디다. 이게 서로 의견들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에덴의 동산이 어디였다라고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고, 그 결과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인간이 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떠한 원리로 다스려지냐면요, 창세기 2장 이제 9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그 열매를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많은 열매를 너희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자고 노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보면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그것을 지키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 땅을 쟁취했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는데 인간이 잘못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노동, 이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괴로움과 고난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에게는 노동이라는 것,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줬을 때는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상 낙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이 에덴 동산, 그곳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는 나라이고, 즉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열매를 먹어도 돼요, 아담이.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만약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반대로 너희가 만약 그것을 먹으면 영원한 형벌,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통치,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되게 단순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따먹어.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마. 이것이었어요. 이것만 지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인간도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자신의 그 운동이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미술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그 음악이라는 바운더리,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변호사, 판사, 의사 또는 다양한 자신만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이 말씀이라는 그 기준, 그가 그 단순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견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사고는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의 영역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길은요, 때론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희가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시기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찾아다니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해라. 마음껏 즐겨라. 쾌락을 즐겨라. 좋은 것을 찾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우리 고등부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 다른 사명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역으로 달려가시기 바래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잘하는 것 안에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쓰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소속된 그 단체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작은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달란트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의 능력을 주시겠죠.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다면 그만큼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장소에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요, 한 대략 20% 정도, 정확하게는 이단을 빼면은 한 10%에서 15%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6천만 중에 8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대략 한 200만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600만 정도 되는 거거든요. 뭐 천주교 다 포함해서 대략 6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6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모든 악한 일들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돼 있어요. 어저께 제 제자가 결혼을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만 착한 학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친구는 저 요새 학생들 보면 저 대단해요. 영어도 잘하고 막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너무 많은 언어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수학을 또 탁월하고 어떤 친구 과학에 탁월하고 정말 각자가 다른 재능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나를 통해 시대를 바꿔가시기 바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 청소년들이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멘트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죽도록 예체능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으로 또 준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말씀이란 기준을 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이라는 거 이게 우리 지금 시대 말로 하면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셔요. 6일 동안 애써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학생이니까. 그리고 7일째는 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또는 온라인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단 한 명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들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온 세계가 바뀌는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바로 이 예수의 가르침,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히스토리 메이커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자, 세상을 바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은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담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났을 때 그는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사회로 달려나가고 학교로 달려나가고 학원으로 달려나가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달려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다윗, 뭐 그 외 모든 여러 성경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온전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가게 되는 그 현장,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 짓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특히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미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공부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 학생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예술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특히 공부하다가 또는 예체능을 준비하면서 좌절되고 실망되고 힘든 시기가 너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큰 꿈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는 중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묵상을 하시면 반별로 이따가 이제 반별 모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삼 선생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좀 이렇게 오늘은 목사님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홈커밍데이 반별 미션 수행한 반들이 있습니다. 2학년 2반, 3반, 3학년 1반, 2반, 5반. 지금 이제 권정 선생님께 반별로 선생님한테 선생님들이 받아가셔서 반별로 이렇게 뭐 간식을 주시든 이렇게 지원금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전 센터가 지금 옆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센터를 위한 121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1이 뭐냐면 12시에 1분을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12시에, 자, 낮이에요. 난 12시에. 다시, 난 12시에 1분간 비전 센터를 위해 기도하자. 예, 비전 센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예상은이에요. 예상은 풋살장, 농구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예상이에요. 예정이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많이들 기도해 주달라고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딱 1분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푸짐한 과자 봉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는 조금 더 부서 재정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거를 주려고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물론 시험 기간이겠지만 꼭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 과자 봉지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신약 성경 통독이라는 그 표를 붙여놨습니다. 이제 5월달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우리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했었던 것처럼 성경 통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했던 친구들은 거기다가 미리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겨울방학 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다 체크하셔도 돼요. 색칠하셔서 매 월마다 시상을 하고 1년에 한 번 이제 시상을 할 건데 그 1년 시상은 지난번 시상만큼 푸짐하게 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반별 모임을 하시고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